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후의 성군, 특 A급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시아가 갑자기 죽는 장면입니다. 앞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 2년 만에 갑자기 죽죠. 그래서 요시아는 이른 나이인 8살에 왕에 오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망쳐놓은 그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랐겠죠. 자, 그런데 34장 3절에 보면 통치 8년인 즉 16살에 주님을 만납니다.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통치 12년 즉 20살에 우상을 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그 영향력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통치 18년인 26살에 성전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이 35장에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뭐죠? 패스오버, 즉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히스기야 때 제대로 지켰지만 그때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한 달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때는 제대로 제 날짜에 지킵니다. 그래서 35장 18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35장 18절에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지킨 적이 처음이다. 정말 잘 지켰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아가 이제 다스리는 남유다에는 희망이 보이죠. 요시아가 앞으로 쭉 다스리면 남유다는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아가 뜻밖의 죽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8살의 왕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했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언제 죽은 거죠? 39살에 비교적 일찍 죽은 거예요. 26살에 성전을 개혁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26살에 개혁해서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9살에 갑작스럽게 죽는데요. 배경을 지도와 함께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BC 612년에 이 날짜를 기억해 보세요. 12년에 이전에 오랜 기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 아수르가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위축이 됩니다. 이때 니느웨는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죠.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아수르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잔존 세력이 BC 609년에 재기를 노리면서 이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애굽과 연대를 해서 바벨론과 대항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때 이제 애굽이 여기 있으니까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잖아요. 애굽의 왕인 느고가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요. 왜요? 아수르와 연대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무기또라는 지역,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마겟돈이죠.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요시아를 만났는데 요시아가 이때 느고를 저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시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 요시아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대를 막기 위해서 느고 왕을 가로막은 겁니다. 근데 이때 요시아가 변장하면서까지 나가는데 이때 치명상을 애굽에 의해서 입고 그 치명상으로 이 요시아가 이 무기또에서 결국 죽습니다. 무기또에서 치명상을 입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최후의 선군인 요시아 때문에 그가 죽자 수많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으면서까지 슬퍼합니다. 물론 그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에요. 온 백성이 슬퍼하죠. 그 왕이 더 다스릴 줄 알았는데 죽다니 하나님 뭐죠? 좌절을 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최후의 선군 요시아를 이렇게 허무하게 일찍 죽게 하시는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고 이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남유다는 거의 이제 멸망을 합니다. 급속도로 추락해요. 요시아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가 추락을 해버리죠. 왜 이렇게 되는가? 사실 하나님은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때 남유다가 무너질 거라고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요시아 때는 임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요시아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시아에게 그 끔찍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시아 때 임하지 않도록 요시아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사륙의 시대가 아닌 비교적 평화의 시기 때 요시아가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도가 있어요. 왜 요시아가 이때 죽는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아를 일찍 죽게 하시는가? 정리 적용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시아 통치기를 계산하면 BC 640에서 609년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 다다음이죠. 이 여호야김 통치기 때 바벨론이 남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여호야김 통치기가 바벨론 1차 포로예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609년에 죽고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기간을 맞춰보면 이때 잡혀간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고요. 계산을 해보면 다니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세대예요. 이 종교개혁 세대에 대한 내용이 34장 29절에서 33절에 나오거든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사장들을 독려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종일 성경 공부 시킨 겁니다. 집회하고 기도 시간 갖고. 이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죽죠? 하지만 요시아의 영향을 받은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즉 이방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죠.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그 이유가 바로 요시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시아가 길러낸 세대이고 이 요시아가 길러낸 세대인 다니엘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귀환을 준비시키죠. 이렇게 보면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헛되다가 할 수 없고요. 그가 뿌렸던 씨앗이 훗날 다니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요시아의 이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포로 세대를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너무 이른 죽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켰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목이 있다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당장의 이해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안목, 그 안목으로 현재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준비시켰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일하심에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 우리 삶도 해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